세상에 어떤 사람도 출생이 예고되어 세상에 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된 그것이 최초의 신호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출생은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적 상황을 통해 예고된 출생입니다. 적어도 200여 개 이상의 예언이 서로 다른 시대, 서로 다른 상황 속에서 서로 모르는 예언자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출생부터 마지막까지 그의 모든 삶이 예언된 삶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주어진 때를 종합해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점에서 어떤 시대의 사람이든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약속, 소망의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주어진 메시아의 예언 약속은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타락 직후에 아담과 하와 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히 뱀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여인으로 후손으로 오시는 이가 바로 사단, 뱀의 머리를 부숨으로 승리하심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약속을 최초로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메시아 예언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시기는 바로 다윗 왕국이 가장 큰 치욕과 수치를 당하며 멸망당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숙한 대선지자라고 부리는 대선지자, 소선지자 분류하는 것은 분량이지 선지자가 위대하다 그런 뜻이 아니죠. 많은 분량으로 주어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서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집중된 것은 그것이 다윗 왕국의 몰락하는 그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도 여러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9장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하고 뚜렷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또 그분이 어떤 역할을 하시러 오시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대강절, 이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되는 또 묵상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때는 남왕국 유다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다 멸망된 이후 이제 남왕국 유다는 그 엄청난 위협 속에 있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남왕국 유다는 아시리아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흥한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바로 그 임박한 그때, 멸망이 임박한 바로 그때입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주전 13세기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본격적으로 확장된 것은 주전 9세기부터 7세기까지입니다. 유대 땅 북쪽 지역을 거의 석권하였고 지도를 통해 보시면 해안 지역, 지중해 해안 지역까지 다 점령하였습니다. 짙은 색으로 표현된 것이 아시리아 제국이 다 점령한 것이고 또 화면으로는 흰색으로 보이는 것이 다 유대 땅, 아라비아 광야까지 이어지는 그 지역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확대된 그 지도를 보시면 유대 땅, 저 위에 갈릴리 땅 주변은 다 보라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다 아시리아에 점령된 곳이죠. 아래쪽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것이 유대, 남왕국 유다에 남아있는 땅이죠. 사해 서편에 일부 땅만 남아있고 저 북쪽의 갈릴리 땅은 이미 다 점령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 주어진 예언의 말씀, 오늘 본문 9장 1, 2절의 말씀을 보면 수불론 땅, 납달리 땅, 바닷길, 요단 저편의 땅, 갈릴리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다 이 지역입니다. 1,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둠은 이제 사라졌다. 전에는 그가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모욕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셨지만
이후로는 바닷길과 요단강 저편의 땅과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서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쳤다.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역이 아시리아에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가장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었기에 침략을 한 것이죠. 남아있는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을 비롯한 사해 근방은 여행해 보시면 알겠지만 광야입니다. 그 북쪽 헬몬산으로부터 레바논 인접한 헬몬산으로부터 이스라엘 평야까지가 그나마 곡창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이 다 아시리아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지역이 가장 모욕을 받고 있었던 때, 바로 그때 이 예언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갈릴리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어둠 속에 걷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위에 빛이 비춰졌다. 이 시제를 표현하는 걸 보면 완료된 시제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특이합니다. 바로 이 시점은 멸망당해 있을 때, 점령당해 있을 때인데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가 아니라 하셨다. 큰 빛을 볼 것이다가 아니라 보았다. 완료된 것으로 표현한 것은 구약의 예언서들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이지만 너무나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확신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마치 이미 일어난 사건처럼 완료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보면 다 현재 완료형으로 번역을 했을 겁니다. 우리말로는 다 과거형으로 표현된 거죠. 장차 오실 어떤 분을 통해서 일어날 일, 이 갈릴리, 가장 수치를 당한 이 땅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며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사역한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의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역의 호숫가가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그곳에 사셨습니다. 이는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15절 이후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여, 이사야 9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그대로 반복되며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파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 베들레헴도 구약의 미가서 5장의 예언을 이루신 것이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내가 비록 작을지라도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예수님이 출생하신 베들레헴,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갈릴리 지역, 모든 것이 다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해 잠시 애굽에 피했다가 올라오신 사건조차도 다 예언된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삶은 구약의 역사 속에 예언된 것이 성취된 분으로서 예수님은 이 땅에 존재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수치와 모욕을 당한 이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이 다니시며 병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케 하심으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 그것은 갈릴리만을 위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갈릴리 사람들에게만 큰 빛으로 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가리켜 표현한 내용들을 보십시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 땅에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어둠을 속을 걷고 또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죽음의 그림자 가운데 있으며 고통 속에 있습니다. 뉴스를 들어보면 늘 고통의 소식들 아니겠습니까?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인해 끝없는 고통, 끝없는 죽음의 그림자 온 세상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개인의 삶만 봐도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의 그림자 앞에 고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이들을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큰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이제 모든 세상의 절망과 고통과 죽음의 그늘 아래 빛이 되시는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둠에 임한 큰 빛과 더불어 큰 기쁨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을 번성케 하셨고 기쁨을 키워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추수할 때 기뻐하고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 앞에서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거룩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거저 얻어지는 기쁨이 아닙니다. 추수 때의 기쁨과 그리고 군사들이 승리하면서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가지의 설명이 덧붙여집니다. 추수의 기쁨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돌보며 수고한 그 열매를 바라보고 농부가 오랜 생활에 고난을 겪고 난 이후에 얻는 추수의 기쁨입니다. 또한 병사들이 전리품을 나누는 기쁨은 생명을 내걸고 싸움에서 이김으로 인하여 그 승리로 인하여 얻는 기쁨입니다. 두 가지 모두가 다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맞이할 때 우리에게 큰 빛과 더불어 큰 기쁨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런 싸움을 하지 않아도 이런 기쁨이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농부의 수고로 얻는 추수의 기쁨과 그 군사가 승리하며 얻은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경험한 사람은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 속에 있고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지지 않아도 큰 기쁨이 마음속에 존재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환경이 줄 수 없는 기쁨,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 빛이 어둠에 임함으로 단지 어둠이 있고 빛이 잠깐 반짝이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걷어내는 큰 빛이 임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당시로 비유하자면 최고의 기쁨은 두 가지였던 겁니다. 농부들이 수고하여 얻은 기쁨,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의 기쁨.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을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죠. 오늘날에 표현하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입니까? 그것이 최고의 기쁨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그것이 나에게 계속해서 기쁨을 주지 못하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세상의 성공의 기쁨, 어떤 직위에 오르는 기쁨, 어떤 기쁨이 여러분에게 최고의 기쁨이었습니까? 그것이 진정 최고가 되려면 사라지지 않아야 합니다. 영속적이 되어야 합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얻는 기쁨은 곧 시간이 흘러가며 소멸하고 맙니다. 어떠한 세상의 아름다움으로 얻는 기쁨, 세상의 성취와 소유로 인한 기쁨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얻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이요 최고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기쁨이 오게 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9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 그의 어깨에는 주권이 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6절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추수의 기쁨, 승리의 기쁨이 올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 아이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아이의 출생은 단지 한 가정, 한 가문만의 기쁨이 아닙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이 큰 기쁨을 주는 출생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의 어둠, 모든 시대의 고통, 모든 시대의 절망 속에 빛을 비추며 기쁨을 가져다 주는 아이의 출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의 출생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되 작고 연약한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작은 아이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자녀, 갓난아이가 동물의 세계에서 보면 가장 연약합니다. 동물의 세계를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렇게 그 새끼를 낳는 동물들의 장면이 가끔 비칠 때가 있죠. 말도 새끼를 낳고 사슴 이런 동물들 보면 새끼가 나면 그냥 조금 비틀거리다가 혼자 알아서 잘 자라요. 처음에는 좀 비틀비틀하다가 조금 있으면 알아서 찾아다녀요. 사람만이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죽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상에 보내실 때 아담을 창조하시듯이 그런 모습으로 스스로 자립적인 모습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지만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는 작고 연약한 생명체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허물을 대속하시고 구속하실 수 있는 구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여인의 몸에 잉태되어 그 몸에서 자라는 어린 생명이 겪는 모든 고통마저도 다 감당하실 수 있는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자라서 사회생활을 하고 활동하면서 상처를 받는 줄 알겠지만 더 심각한 상처는 모태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자기도 모르는 채 어머니의 의식, 생활 방식, 행동, 그것이 태아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 아니겠습니까? 태아 단계, 태아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태아 교육입니까? 태아를 교육하는 게 아니라 산모를 교육하는 거예요. 태아 교육 그러는데 산모만 자기가 관리하면 태아는 저절로 건강합니다. 그 어머니의 태아의 단계로 있을 때조차 이 세상의 죄와 오염된 것으로 상처받고 자라나는 모든 인간을 구속하시기에 합당한 메시아가 되시기 위해서 한 아이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어떤 존재인가를 6절 후반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가지 이름이 소개되죠. 그 4가지 이름들은 놀라운 신성을 가지신 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은 기묘자 모사입니다. 그것은 한 단어로 보기도 합니다. 놀라운, 경이로운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본은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을 합니다. 두 번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우연히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이십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직업이 목수였죠. 카펜터였죠. 그런데 만물이 창조되기 때 예수님께서는 창조자로서 카펜터로서 함께 하신 거예요. 또한 그분은 영원하신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돌봄과 공급과 보호의 책임이 있듯이 그분은
모든 만물의 보호자여 돌보는 자여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존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만물을 섭리하시고 공급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이름은 평화의 왕입니다. 그것은 통치하시는 분임을 의미합니다. 돌보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십니다.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십니다. 9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넘치는 주권과 평화는 다윗의 보좌와 그의 왕국 위에 끝없이 펼쳐질 것이다. 지금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견고히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룰 것이다.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지 않는 나라는 쇠퇴하게 마련입니다.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쇠퇴하고 멸망한 것은 공평과 정의를 상실했을 때였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공평과 정의로 통치된 시대는 다윗 시대이죠. 그러나 그 또한 죄인이었기에 그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었고 또 후손으로 내려갈수록 간혹 다윗과 비슷하게 통치한 왕이 생겼을 때는 다시 한번 건교하게 되었지만, 그렇지 못하고 타락했을 때는, 다윗의 길과 떠났을 때는 멸망됐던 것, 결국 이사야 시대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무너졌고 남왕국 유다도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제국은 자신의 힘과 무력을 의지합니다. 경제력을 의지합니다. 그런 제국들은 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역사가 말하기를 세계 역사는 제국들의 무덤이라는 말이 있죠. 이런 아시리아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로마 제국, 한때 흥황했던 모든 제국들이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나라이든 힘과 무력을 의지하는 나라는 견고히 설 수 없습니다. 그것과 대조되어 한 아이로 오시는 이분의 통치는 공평과 정의, 평화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세상의 시각과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그분이 평화의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한 아이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을 그저 더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로 바꾸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이 세상의 심판을 선언되고, 이 반역한 세상,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부정하고 피조물이 곧 하나님인 것처럼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주권자가 되고 스스로 통치자가 되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하고 거역하는 이 불순종의 세상에 하나님의 선고가 내려지고,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원한 평화의 나라, 공평과 정의로 통치하시는 기묘자 모사가 되시는 경이로운 지혜, 놀라운 지혜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의 출생은 바로 역사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수많은 역사의 제국들을 보았습니까? 그 제국들의 소망이 있습니까? 한때 흥왕하였던 제국들이 우리의 과연 소망이라고 말할 제국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통치되는 이 나라는 영원히 견고한 나라이며 그 나라의 백성은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단지 문화적 프로그램으로 즐기라고,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고 좀 인조이하라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역사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뿐만 아니라,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땅에 가져오시고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인 겁니다. 지극히 연약한 한 아이, 그 아이의 신분과 정체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이 이사야 말씀을 알고 확신했는지는 모르지만, 만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출생하셨을 때 이사야 말씀을 확신하고 동사무소에 주민등록 신고하러 갔을 때 이 아이의 이름란에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 그렇게 썼다면 아마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겠죠. 사람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이 한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아이로 오셨다니, 영원하신 분이 이 시간 속에 오셨다니,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왕이 이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다니, 세상에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그 아이가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왔을 때 질투하는 헤롯은 그 아이를 죽이려고 공격해서 베들레헴의 모든 아기들을 죽였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났을 때 유대 지도자들이 그 아이의 성장을 질투하여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의 출생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변화됐을 때 그 아이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들을 사람들이 핍박했지 않습니까? 왜일까요? 세상을 전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오해했죠. 자신들이 가진 세상의 권세, 자신들이 누리는 세상의 권력과 영광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서도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주려고 오신 분이에요. 높은 주위에 있는 자나 낮은 주위에 있는 자나 어떤 형편에 있는 사람에게도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에 오신 것이지, 세상의 것들을 빼앗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명칭을 종합해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 되신 분을 의미하고, 영원하신 아버지는 돌보시는 분을 의미하고, 평화의 왕은 그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통치하시며 이 놀라우신 경이로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 7절 말씀에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덧붙여 있습니다. 여호와의 열정이 이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지혜와 능력만 있을 뿐만 아니라 열정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열정으로 역사 속에 일하심으로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 아이를 통해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온 세상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열정이 이루신 이 놀라운 성탄을 우리 모두 기뻐하며 그것을 누리며 또한 나누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지혜, 경이로우신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세상을 구원하신 주님,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통하여 이 땅의 어둠 속에 죽음의 그림자에 드리운 이 땅에 있는 이들에게 큰 빛이 되어주시고 큰 기쁨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심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 참되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